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설교이기도 해서 다시 복습하는 기회로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을 말하려고 하면 구약시대의 유월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큰 명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이 무슨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날, 그 역사를 기념하는 명절,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날보다 최고의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나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대대적인 국가적인 기념일이죠. 400몇 년 동안 세상에, 우리도 30몇 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것도 놀랍고, 근데 400년이 넘도록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건 더 놀랍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참 특별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 만큼 또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아주 잘 지키죠.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랑 명절을 지내는 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언제 저녁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광복절이면 8월 15일이면 8월 15일 날 저녁 식사, 그날 저녁 식사한 것처럼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게 좀 달라요. 명절 하루 잘 보내고 나서 이제 모여갖고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명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식사는요, 명절이 시작되는 시점의 식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명절 당일 하루 전에 전날 저녁 시간에 먹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하루가 언제 시작되냐면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14일이죠. 15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는 오늘 밤 자정에 15일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오늘 해 지면은 15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개념이 이렇게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이때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명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만찬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 유월절, 환한 유월절, 대낮에 유월절이 있으면 그 전날 저녁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라 그럴까, 전야제가 아니죠. 전야제가 아니고 그냥 명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되는 시점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시간 개념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매 첫째 날이다, 이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지금 명절 시작되는 식사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저녁 식사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명절 지키는 모습은 어떠냐면은, 명절 지키는 모습을 이제 보자면 일단 가족끼리 모여요. 가족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가족 단위의 모임이 참 잘 돼 있고 교육도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고 모든 게 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이 포도주 잔을 들고 4번에 걸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장이. 가족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가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설교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목사님 같은 분이 가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 모습은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배워도 돼요. 그래서 이 가장이 앞으로 지금 가장으로도 있고 또 앞으로 가장이 되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명도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런 멋진 가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이 신앙이 좋아야 돼. 그래서 한 집안이 온전히 설려면 가장의 신앙이 제일 중요해. 그런 집들이 근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특히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아무튼 그게 제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기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가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매들은 또 그런 가장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자의 사명을 가진 가장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이런 가장이 그 가정에 서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지? 이 마음이 나는 왠지 흐뭇해지는? 뭐 가진 것 별로 없어도 그런 자부심으로 버티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보드미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닌데 거기에 마음이 확 와닿았어. 그런 가정들이 다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또 우리가 앞으로 가장 될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 있네요. 그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교가 마치고 나면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 정 집사님도 지금 벌써 큐티 지난주부터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게 온전히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설교가 마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메뉴가 뭐냐면 6월절 식사 메뉴는 누룩 없는 빵, 양고기, 쓴 나물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찍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한 것들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나누면서 각각의 메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들은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는지 그걸 또 설명해 줘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역할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 집안의 가장처럼 제자들 앞에서 그런 방법으로 6월절 만찬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 가정처럼 똑같이.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6월절 음식이 달라요. 6월절 음식이 달라. 예수님도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분명히 음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이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쨌든 그런 다른 가정들처럼 똑같이 6월절이 비슷한데 중요한 게 달라. 메뉴가 다른 거예요. 식사 메뉴가. 원래 누룩 없는 빵, 양고기, 쓴나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신 뭐가 있냐면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6월절에 메뉴가 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벌써 한 주일 전부터 그 전날부터 막 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때가 대목이야.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6월절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그때가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다 그걸 철저하게 그거 잘 준비해야 돼. 그거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거를 못해갖고 이 빵밖에 없어갖고 포도주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언약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이렇게 6월절 식사에 메뉴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은 유대인 가장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옛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니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들이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눌 때 이 음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는가? 왜 쓴나물을 먹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포도주와 빵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상징하는 음식이 바로 빵과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이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음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 음식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해 찢겨질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쏟아질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해오던 언약으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옛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을, 그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조상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언약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깼습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이 깨. 그럼 이건 깨지는 거예요. 한쪽이 깼는데 난 계속 그 언약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멍청이는 없잖아요. 하나가 깼어. 근데 그걸 예수님이 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겼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내가 지켜준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수하게 해줄 거고, 그 축복 내용 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 언약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걸 깼잖아요. 순종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망한 절망의 시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뭘 외쳐요? 그런데 새로운 소망을 외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배신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그 결혼관계에 있는데 그 신부가 바람핀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깼다. 그 결혼관계에 비유해갖고 그 깬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소망의 회복을 또 외쳐요. 그래서 회복되리라. 그러나 앞으로 회복되리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뭐를 소망해요? 어서 빨리 그 회복의 때가 오기를. 근데 그 회복의 때가 오려면은 약속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구세주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시므온, 안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까? 그 아기 예수. 평생 이들은 안나 늙은 여선지자, 또 시므온 경건한, 주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평생을 그 메시아 오기만을,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마곡간의 허름한 곳에 태어나셨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을까요?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성탄절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성탄절 이 의미를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야. 왜 이렇게 좋아하고 캐롤을 부르는지. 쥐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예,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뭐 이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 놀려고 좋아하고 뭐 예, 여자친구 만나는 날, 남자친구 만나는 날 무슨 성탄절이 무슨 그런 건 발렌타인데이 때 하라고 왜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난리냐고. 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가볍게 데이트하고 뭐 좋아하고 축제 이게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날인 거야. 기가 막힌 날. 깨진 언약이 회복되는 그 역사적인 인물 메시아가 오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언약이라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이 무슨 지금처럼 종이에다가 서명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 맺을 때 보면은 짐승들을 죽여갖고 반으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그 사이로 확 지나갔다고요.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의 그 언약 방식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방식이. 근데 이제 새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상징한 어떤 죽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옛날하고 다른 게 있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죽음이 필요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큐티 했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 이상 양과 소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날도 딱 제대로 골라서 6월절에, 그리고 빵과 포도주라는 그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시청각 자료를 제대로 사용하시면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6월절에 잡았던,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6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직접 되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교회들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예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단지 새 언약의 의미만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가정들처럼 이 명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예식을 계속 시행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들도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1년에 2번이나 뭐 이렇게 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시행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어찌됐건 이 성찬식은 교회들이 꼭 하지요.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듬교회는 지금은 이제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상황이 되면 앞으로는 보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빵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잘 익었는데 포도즙이 막 이런 거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예식은 과거만 기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신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식사한 거, 그 희생, 이렇게 과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식은요, 또 하나 더 미래를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미래를.
그러니까 과거,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미래를 보여주는 예식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성찬식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앞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누릴 만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그 성찬 예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찬은 미래의 하늘나라 식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벌일 만찬,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잊어버렸다가도 의식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아, 나는 지금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만찬을 위해서 내가 이걸 참아야지.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해야지. 이 고통을 내가 인내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지금 현실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걸 참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참았던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요,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요. 셋째는 성령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공동체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만찬 혼자 하는 거 보셨어요? 전 걱정되는 게 이제 또 하도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 많이 하니까 그런 또라이도 나올지 모르겠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런 거 보시면 정말 경건하게 사는구나. 저게 집에서도 주님을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러지 말고 저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찬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찬양할 수 있어요. 성찬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반드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식사 만찬이에요. 이 공동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만찬은 다가올 천국 잔치를 기대하고 천국 잔치를 미리 재현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에 임하실 때도 이 5가지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워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처음에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 그다음에 뭐죠? 3번째, 성령님의 임재, 공동체의 의식, 또 천국잔치 이렇게 5개 쉽죠? 예, 이렇게 항상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성만찬을 시행하는데요. 교회마다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듬교회가 시행하는 성만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커뮤니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개 성찬이에요. 이 3가지가 있거든요.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성찬식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공개 성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 고백을 한 신자라면 모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국과 미국의 상당수가 이 공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폐쇄 성찬이에요.
이 뭐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런 입장이 많지요. 셋째는 극단적 폐쇄 성찬. 이건 뭘까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이건 어디가 그럴까요? 주로 침례교회가 그렇겠죠. 거긴 침례가 진짜고 세례는 인정 안 하니까 이런 걸 이제 극단적 폐쇄 성찬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뭐가 옳은 것이고 틀리고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교회와 그 교단과 그 신학적 노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가지고 뭐 잘못됐다, 뭐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개 성찬 입장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그런 모든 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의미 있잖아요. 성찬식의 의미. 이게 꼭 성찬식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의미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공동체 교제를 생각하고 마지막 뭐죠? 이 예배는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예배다. 이걸 항상 예배 시간에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예배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종려주일에 앞서 말씀드린 의미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보드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